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정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 몇 달간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듣고 매일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곡은 말씀 나누기 전에, 그다음 두 번째 곡은 끝날 때 하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찬송합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하십니다. 서시나이.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게 드릴 옥합 내게 없으며,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요 없지만 상대로 날 빚으사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기 전에 제가 사진을 한 장 부탁드렸는데요. 제가 그 필리핀에 갔을 때 2001년 20년 전입니다. 29살, 30살 제 인생 사진으로 제가 지금 보물처럼 간직하고 20년째 매일 묵상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사진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듯 다시 하시지 않는 한 저 모습은 저는 안 될 거라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 앞에서 저기 이제 전도하러 가는 시간인데요, 오후에 그때 이제 같이 한번 저 표시가 찍지 마라고 제가 한 건데 저렇게 사진이 찍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선교사라고 하면서 나가게 되면서요, 저 스스로가 그냥 가진 생각이 있는데, 기독교계의 트리플 크라운, 그러니까 세 가지 사자 돌리면 내가 다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 간사, 목사, 선교사, 집사 빼고는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직분은 다 가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진 않습니다. 저는 2016년 7월에 다음교회에 와서 청년부, 초등부 그리고 고3들을 사역자로 섬겼고, 또 칭포 목장을 7년 가까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는 조이부 6개월 동안 교사로 섬겼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선교사를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더 많이 가난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길을 걸으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같고, 또 사실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물기도 합니다.
그 나라 상황이나 환경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도 또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또한 찾게 되고 찬양에도 눈물이 많이 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도 들으면서도 계속 더 갈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신앙은 언제 가장 건강할까? 그리고 신앙은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질문을 작년부터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성경이 아니고 내가 염려되는 게 오히려 없을 때 주님을 찾거나 기도가 간절해지거나 사역자를 수십 년 해왔고 말씀도 수십 번 읽었고 수백 권 이상의 책도 읽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적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과연 그러면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원하는 것이 다 갖춰진 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일까? 아니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과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늘 질문이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고 그 중에 하나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왕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질시켰을까? 무엇이 이 사람을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나서 남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또 아이가 생겼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남편을 지금과 살인 교사까지 하는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장군까지 죽게 만드는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지금 같으면 거의 사형 구형의 형벌을 받아야 될 이런 다윗으로 무엇이 그렇게 순수하고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전쟁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다윗이 무엇이 이 왕을 이렇게 변질시켰을까?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훌륭한 아버지 다음으로 왕이 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지만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며 부와 명예가 아니라 지혜를 구할 만큼 겸손했던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는 정말 금이 가득한 성전에 살게 된 그 솔로몬은 오히려 정략적 결혼을 시작하고 영토를 넓히기 위해 전쟁이 아니라 공주들을 하나씩 궁에 불러들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가 우상 숭배자로 그 공주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숭배하는 솔로몬으로 바뀌는 것을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많은 질문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는 그리고 직간접으로 듣는 많은 또한 사역자들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교회가 나뉘어질 때 절대 소신자를 통해서 신앙이 없는 연약한 이들 통해서 교회가 저는 나뉘어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사역자나 대부분 다 장로 권사님들입니다. 이유는 근데 이거를 더 되짚어보면 그 누구보다도 수많은 예배 횟수가 많고 수없이 성경을 많이 폈고 수많은 수련회도 많이 갔고 그건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선교단체 간사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예배를 3번, 4번 드리는 왜 그분들이 어떤 문제의 중심이 될까?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는데 솔로몬과 다윗이 겪었던 그것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위기가 오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는 그분 앞에 가난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찾지만 오히려 무언가가 안정되고 무언가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내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솔로몬만 보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지혜를 구했던 그 왕이 정략적인 자기의 머리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하고 부인이 1000여 명 가까운 여인을 드릴 만큼 그랬던 그 솔로몬이 전도서가 성경학자들이 말하듯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죽기 전에 쓴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12장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할 때 젊었을 때 순수했을 때 자기와 기도하고 친밀했던 그 하나님의 시간을 잃어버린 다윗과 솔로몬은 이 왕의 자리가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여겼을 때 더 이상 창조자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원하는 그런 완전한 상황, 자녀도 너무나 잘 크고 결혼도 잘하고 일터도 잘 되고 모든 게 평안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은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신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상태가 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태라는 것을 요즘에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역자는,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자를 잃어버릴 때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솔로몬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약에도 보면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많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상에서 모든 좌절과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 주님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당당했고 성경의 어느 곳에도 바울이 예수님과 교제한 이야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당당했던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고 나서의 바울은 정말 그 주님과의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해서 서신서에 가득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갔을 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간수를 돌보고 그 가정에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면 자기 죽게 될 텐데 로마에 가는 배가 파손될 때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자기와 같은 죄수들을 돌보고 두려워 떠는 군인들을 돌봅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해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저는 신앙의 힘이고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나의 수양과 노력에 의해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보여줄 게 많은 사람은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룬 것, 보여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 가난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신라와 함께 감옥에 있는 상태에 있는 바울은 자기가 옛날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고 나는 능력 있어, 주님을 다메섹에서 직접 음성을 들었어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할 때 살아 움직이고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나 목녀로 혹은 교회 공동체의 교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앙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되고 그것이 진짜라면, 그것이 이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목장으로서 이루어진 결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목장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삶을 붙잡아가고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도 사실은 이 선교사라는 삶을, 여전히 선교사라는 호칭은 저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 많이 어색한 저는 호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의 과거의 삶을 봐도 저는 안티 기독교의 선봉에 서야 될 사람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가난한 교회, 그러니까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가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목회를 시작하시게 되면서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여전히 다툼이 많으셨고, 그리고 뭐 정말 어머니가 쌀을 빌리러 가야 될 상태도 있었고, 아버지가 기도원에 갔다가 제 아버지와 어머님이 늘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분이셨습니다. 저희도 집이 없어서 교회 상가 건물의 한쪽에서 방을 만들어서 저는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가서 어떤 성도들 만나서 사연을 듣다가 같이 기도하다가 어렵다 그러면 저희 집에 교회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1년씩 함께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지금도 제가 30년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는 그분이 있는데, 한 분은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하고 양복도 맞춰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가 뭐가 하여튼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았는지
이제 나가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선물 줘도 양복까지 달라고 하면 가져나간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전 사실은 저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했던 지역도 좀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자란 제가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이런 불이 그리고 저희 형의 친구가 고아였는데 그 형 또한 갈 곳이 없다고 하니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집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데려왔습니다. 거기서 교회 상가에서 또 의자에 자고 몇 개월 살고 시장에서 일을 하게 해주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이 어느 정도 커서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저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또 기억나는 것은 그때는 저희 교회 성도가 10명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지나고 처음에는 저희끼리 들었지만 근데 교회 주일 헌금이 8만 원에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1,000원짜리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헌금을 손대기 시작을 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그 헌금이 어디에 넣는지를 예배 끝나고 제가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늘 교회 중고등부 없었기 때문에 주일 오후에는 혼자 오락실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1,000원씩 빼서 그걸 50원짜리로 바꿔서 하루 종일 오락을 하고 헌금에 손을 댄 아나니아 삽비라 같으면 벼락 맞춰 죽어야 할 그런 저 같은 존재지만 주님이 저의 긍휼함을 넣으셔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자체가 늘 교회가 성도가 적었고 3, 40명까지 된 적이 있었지만 그러다가 또 교인이 10명까지 되고 결국은 20년 목회한 아버지는 성도 10명 채 안 되고 두시고 위암 말기로 6개월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교사를 했고 저는 교회 안 해본 부서가 없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믿음도 없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20살에는 교회 전도사처럼 겨울에 난로 같은 것 교회 청소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그때 저 형은 방황하고 날라리로 살았습니다. 저 형이 이거 볼 일 없으니까 하여튼 날라리였고 진짜 정말 하여튼 그랬습니다. 저 혼자 다 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거의 뭐 전도사처럼 여기시듯이 사례비는 안 줬으면서 일은 다 시켰습니다. 난로에 기름 같은 것도 제가 다 토요일마다 넣고 청소도 제가 하고 교회 청소를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순수하고 맑고 건강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또 2009년에 돌아가실 때에도 10여 명 남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기쁨은 먹는 거였습니다. 정말 저희 아버지는 반찬 투정이 없으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도 이제 경상남도 출신이라서 젓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액젓에 간장 넣고 비벼서 먹어도 맛있게 드십니다. 그만큼 그랬던 그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유산이 있습니다. 돈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고요. 저에게 먹는 은사를 유산을 저에게 주셔서 저도 간장하고만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가 이 자리에 없어졌는데 감사한데 20년 동안 반찬 투정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치 하나와 김만 있어도 행복하게 먹습니다. 하여튼 뭐 간장 고추장만 해서 저는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아버지에게 유일한 기쁨이었다. 성도로서 사실은 아버지가 목회자로서 기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자녀로서도 기쁨을 누릴 수 없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셨는데 첫 번째는 저가 결혼하는 거였고 저희 집에 아이가 생기는 거였고 둘째 형이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두 가지를 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6년 후에 아이가 생겼고 형은 그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희 가족이 큰 병 안 걸리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병원비를 댈 수 없다고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거절하셨고 그래서 위암 말기가 되어서 아버지는 6개월 동안 거의 지금 생각해 보면 하여튼 거의 치료를 거의 안 했습니다. 나라에서 해준 임상 실험으로만 항암치료를 좀 하시다가 그냥 그 이상은 저희 경제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여튼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간절히 또 기도했던 것 중에 했던 건 하나는 저희 집에 아이가 생기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그 거절감이 저에게는 어쩌면 지금도 나누는 것처럼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생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결혼하고 6개월 후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3개월에 유산을 하고 나서 6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장인어른이 장모한테 믿지 않으신데
처음으로 제가 장인어른이 우는 걸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6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다 했습니다. 온갖 기도는 다 했고 금식도 했고 작정 기도도 했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 가장 화났던 뉴스는 뭐냐면 낙태율이 높다. 미혼모가 많다. 나는 잘 키우겠다는데 왜 안 주냐. 하나님한테 이런 식으로 제가 막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지금은 사실은 제 주변에도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소수였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조언해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저는 아기를 갖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하여튼 시간이 지나서 또 사모가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더 이상 안 했습니다. 금식도 제가 3일을 하다가 4일 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4일 이상을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이야기를 나누냐면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되었을 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많은 목회자와 많은 사역자, 제가 겪었던 이 목회자 가정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게 하는, 예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주님을 어떻게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주님의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마닐라를 선교사로 결정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 사진은 제가 저희 학생 때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당시에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벼룩시장을 하고 돈을 모아서 6개월간 필리핀을 제가 갔었습니다. CCC의 자비랑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영어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전도를 해서 이 아이와 관계를 맺고 나중에는 파티에 초대하고 나중에는 이 사람과 1:1 양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전도하러 나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년 전에 저희 프로그램 3주 동안 원주민 지역에 가서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생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짜 물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정말 하루에 한 끼 먹고 저희 팀이 갈 때마다 20kg 쌀 한 가마씩 들고 들어갔는데 그걸로 1년을 먹고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필리핀에는 차로 타고 2-3시간만 나와도 여전히 저런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또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거기에 가서 이제 피딩 사역이라 그래서 먹을 건 저렇게 줄을 씁니다. 그런데 저기 청년들도 많이 줄을 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슬픈 게 뭐냐면 저 사진이 있었던 저 지역이 다시 한번 전에 거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20년이 지났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필리핀 국가의 현실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성도님들에게 나누었지만 제가 쌀을 들고 20kg 쌀을 들고 한 2-3가마 들고 제가 도시빈민 지역에 가서 매일 주 나눠주면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6개월 안에 성도 100명 모인 교회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교회를 지어야 된다 후원 요청도 제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필리핀은 그런 곳입니다. 여전히 도시빈민이 전 국가의 국민의 50%가 도시빈민입니다. 도시빈민이라는 것은 구걸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저기에 모든 범죄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현지인들도 도시빈민 지역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 슬픈 게 뭐냐면 국가가 개선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가의 리더십과 부자들 2천만 명에 3천만 명 되는 1억 중에 그 그룹은 호화롭게 삽니다. 정말 집에 외제차가 1억짜리 10대씩 있는 집들도 많고요. 그리고 필리핀은 우리나라 태평양에 발생하는 태풍이 대부분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도시빈민 지역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다 안티폴로라는 선선한 높은 지대에 자기 호화스러운 별장을 짓고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근데 더 슬픈 거는 80에서 90, 80%가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이고 마리아와 예수님 상이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종교가 타락하면, 종교가 죽으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그 나라가 저는 필리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에서 KDI에서 공부하고 있는 필리핀 현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절대로 자기는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면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천국입니다. 하루 인건비가 10배입니다. 노가다가 하루에 10,000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5만, 20만 원을 줘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 2년, 2년만 고생하면 그들은 땅을 짓고 저런 지역에 가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스토리는 저들에겐 자살률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1위의 자살률을 가진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부가, 경제적 안정이 사람을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슬프지만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 그룹에게는 자살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낙태를 할 수 없어서 임신을 한 대학생들이 대학마다 여럿 보입니다. 게이와 임산부가 대학에 가득한 곳이 또한 필리핀이 이동합니다. 저는 사실은 선교사로 살기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고 간사를 3년 치시시 간사로 저는 20년째 넘게 살고 있습니다. 3년째 선교사로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선배 간사님의 또 만류 때문에 하지 못했고 그리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가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70살이 되면 후회할 것 같다는 그 마음 때문에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 상태로 70살이 되면 난 어떨까? 내 인생에 대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먹었지만 아내와 첫째 아이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했고 사모에게도 아까 말했지만 뭐 너무 쿨하게 그래 알았어 뭐 이래가지고 됐고 이제 여기 앉아 계시지만 또 자녀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첫째 아이는 외국을 간다고 생각을 해서 외국이 다른 나라로 생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미국이나 좀 좋은 나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장인어른 가게에서 교육자들이 나눠서 6개월 동안 식자재 일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6개월 동안 새벽 일을 했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 저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이제는 후원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며 사는 사람이 사실은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장인어른한테도 솔직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겠다고. 그래서 모든 사역자 삶을 접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영적으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건강했던 시기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작년 6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를 일 못하는 아저씨로 저를 대했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쌍욕을 하여튼 들을 수 있는 쌍욕은 다 듣고 하루 종일 보냈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으면 장대비를 맞으면 식자재를 배달을 했고 그래서 성도의 삶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불편한 마음을 주셨고 그건 아니다 싶고 그 고민한 가운데 8월 달에 혼자 필리핀에 가서 현지 사역자들과 20년 동안 그 많은 선교사님 중에 그나마 건강하게 사역하고 계신 유일하게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5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그 5교회가 다 자립을 했습니다. 자립이라는 것은 한국에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그 교회가 목회자 사례비와 그 성도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게 사역하신 선교사님을 또 만나 뵙고 그러면서 와야겠다라고 이제는 결단을 하고 왔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고 모든 쉽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지원 서류도 많았고 또 훈련을 5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또 아이 세 자녀 학교 문제는 너무나 복잡하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면 저는 미국의 최고의 유명 대학 서류 준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류도 너무 많고 쉽지도 않았습니다. 집을 구하는 것도 막막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해결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제가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꼭 한번 선교지에 데려갔다 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3월 말에 아내와 자녀들 데리고 필리핀에 갔었습니다. 가서 일부러 사실은 지금 아이들은 모르지만 빈민들이 사는 지역은 제가 피하도록 코스를 잡았습니다. 안 온다 그럴까 봐. 그래서 필리핀의 부자 지역만 이렇게 루트를 정해서 다녔고 그래서 몰에 유니클로가 있습니다. 뭐 일본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제 친구 중에도 유니클로 왜 입냐 욕하는 애들도 있는데 유니클로 매장을 하여튼 제가 데려갔는데 우리 이해나 자매님은 이것만 됐다고 이제 자기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옷도 그곳에서 사시고 하셨고 우리 이해준 형제님은 몰에 있는 토니 로저스라는 장난감 그러니까 코너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방문하시고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게 모래만 있거든요. 동네는 절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아는 선배 선교사님들이 꼭 호텔에서 좋은데 자고 오라 그래서 2박 3일 정말 좋은 호텔에 잠을 잤어요. 수영장에서 거의 한 대여섯 시간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베드에서 누워서 계속 계시고 저는 너무 졸려 숙소에 잠깐 왔는데 핸드폰에 문자 오길래 봤더니 7, 8만 원 찍힌 거예요. 이게 뭐지라고 봤더니 거기서 웬만한 사람은 안 사 먹는데 조그만 한 주먹도 안 되는 햄버거를 3명에서 사 먹었더라고요. 그건 충격을 제가 받았는데 우리 사모는 애들이 먹고 사줬다 그러길래 아 그렇구나라고 제 표정 관리를 하고 이거를 지금 뭐 이렇게 혼자 그랬더니 우리 예나가 저에게 한 말이 이런 곳이면 나 필리핀에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습니다. 직원도 여기 안 산다. 호텔 직원도 여기 안 산다고. 여기 사는 곳이 아니라고 여기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도 마음을 이제 추스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운교회를 통해서 7년 동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또 저에게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지 보여주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물론 염려가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와 가정교회를 알게 되고 목장을 알게 된 것도 저에겐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저는 부정적인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 다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교회에 대한 리더에 대한 마음, 불편한 마음들이 늘 가득했지만 또 원로 목사님과 석정일 목사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고 더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특별히 다운교회에서 초등부 아이들도 너무나 많이 기억나고 그들이 이제는 다 청년부가 되어 있는 모습도 봅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조이부 교사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다운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은 성경적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조이부 교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성경적 교회의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조이부가 더 성장하고 더 많은 교사 자원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아이들은 제가 교사를 그만두고 떠나는 것조차 모릅니다. 한 어머니가 저한테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또 바뀌시는 거냐고 우리 애들 힘들어할 텐데 이 말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주일에 교회에 오신다면 주님이 어느 부서를 가장 먼저 방문할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이부 예배를 주님이 가실 거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위로와 존재가 또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이란 존재가, 예수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 가장 힘든 고민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하나는 제 믿지 않는 장인 장모에 대한 부담감이고 또 하나는 목장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목장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다 잘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조이부에 대한 교사에 대한 부담감이었으면 누가 또 이어서 하지?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또 인도해 가시고 세워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 목장 중에 이 자리에도 와 있는데 한 형제가 조이부 교사를 저를 이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은 진실된 관심과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자녀와 이민정 전도사가 또 제가 잘 정착해서 그 나라에서 편안하게 보내는 시간이 빨리 오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선교사로 사역자로 살 수 없어서 떠나야 하는 시간이 왔을 때 건물이 아닌 그 나라를 섬길 영적 지도자와 사회를 섬길 기업가와 구제를 통해 도시 빈민들을 도울 현지인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에게 특별히 감사를 전하고 싶고 앞으로도 부탁을 드립니다. 3월 말에 갔을 때 사실은 아이들이 갑자기 아팠습니다. 고열이 갑자기 생겨나고 또 저도 이튿날에 갑자기 비문증이 생겼습니다. 저도 지금도 사실은 눈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라고 했을 때 다운교회 목장 식구들과 사역자들과 중보기도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을 때 하루가 지나고 회복이 되는 일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준이도 특별히 매일 밤마다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할 정도로 기도하면 들으신 하나님을 아이들이 그 기간 동안 소중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장과 중보기도팀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역의 기간 동안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부탁할 교회와 기도를 부탁할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신앙은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예상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도 의지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갖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무언가 두렵고 염려가 있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과 성경적 방향으로 교회를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이 사랑하는 다운 공동체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 늘 가득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도와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